4월 첫째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무심천 벚꽃보다 아름다우시고 우리 교회 목련보다 더 빛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심령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멋진 선물 한번 나눠주시는 시간인데, 활짝 웃는 웃음인데요, 여러분, 웃음이 치우고 웃음이 기적이에요. 세상에 무거운 것들, 많은 것들 한 번에 내려놓게 하는 멋진 미소 한번 나눠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스크로 가려도 이렇게 멋있으시니 벗으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모두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의 행복 확신 선언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의 전쟁과 싸워서 이기시고, 환경과 싸워서 이기시고, 생각과 싸워서 이기셔서 반드시 행복, 기쁨, 즐거움,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의 말씀을 나눠주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멋있고 벅차고 설레이게 웃는 시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 사도신경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을 크레도라고 라틴어로 말합니다. 크레도는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뭘 믿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나는 이거 하나만은 붙잡고 이것만은 믿고 이것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크레도, 나는 믿고 나는 고백합니다. 이 생각 가지고 여기까지 내 인생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단어를 좀 분석하면 심장, 또 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생명, 뜨거운 피, 식을 수 없는 피, 그 뜨거운 열정과 피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나이다는 고백이 바로 크레도 사도신경입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인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묵상하고 주님 원하신 대로 살기 원하는 결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괜찮은데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름까지 썼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받으사 그러면 더 맞을 것 같고, 아니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끌고 갔으니 헤롯 왕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시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사역을 그렇게 괴롭혔던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두개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망을 하게 했으니 베드로에게 배신을 받고 실망을 당하사 그러면 좋을 텐데,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보면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을 알민이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속마음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모함하여 끌고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죄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그 이유는 그가 사형 판결의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도 그런 권세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런 권세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그런 권세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총독 빌라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에게 마지막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이 무죄라고 말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죽지 않으셨을 수도, 억울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사역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빌라도가 악역을 맡아서, 가룟 유다가 악역을 맡아서 오히려 예수님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그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셨겠지만, 그래서 빌라도가 오를 수가 없고 가룟 유다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한 것이고 빌라도는 거짓 판결을 내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그 이름은 사도신경 내내 모든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암송을 할 때마다 기억나는 악한 이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에게 잡혀가신 밤 예수님은 무려 5번, 6번이나 움직이시기도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종합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중에 체포되시죠. 가룟 유다가 지로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성경 길을 인도해서, 어두운 밤이니까 길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밤이니까 다들 유대인들은 수염을 길러서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요. 이 길을 따라오시고 내가 키스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밤에 그를 잡으시오.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고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밤중에 체포되시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고, 그리고 두 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으십니다.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둘은 장인과 사위 관계였습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첫 번째 재판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죄예요. 빌라도가 보기에. 그래도 나름 고시 공부를 거쳤는지 총독까지 되었는데 나름대로 지성인이고 법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그 헤롯이 예수님을 무죄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두 번째 재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형에 처한다. 사형 집행.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십자가를 메고 가서 사형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마지막 책임을 빌라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라는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면 참 머리를 열심히 굴린 사람입니다. 세상에 좀 천박한 말로 아유 저 사람 되게 잔머리 되게 굴린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머리가 정신없이 돌아간 사람입니다. 굉장히 예수님께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 이익을 챙겼던 사람이고, 자기가 다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자기만을 이기적으로 보호했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몇 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물으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여기서 내 말이 옳도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때 빌라도가 말한 뉘앙스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지 왕이냐? 내가 레게이스 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반문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비꼬는 거냐, 모욕하는 것이냐, 비웃는 것이냐, 내가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너의 태도와 자세를 내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해요.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What is truth?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죠. 진리가 무엇이냐? 나름대로 진리를 알고 싶었던가 봐요. 그리고 예수님 대사하시기도 전에 휙 나가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다면 진리를 들어야죠. 근데 진리를 들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의 거짓, 자신의 모순, 자신의 위선, 자신 속에 숨겨준 또 다른
탐욕의 자아가 드러날까봐 진리가 뭐냐고 물어를 봤는데 대답을 안 듣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확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두려우니까요. 진리를 들으면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하니까 깨어지고 변화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온 건데, 그래서 나가버렸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장면에서 빌라도가 손을 씻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나 당신들이 그래도 죽여야 한다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겠는데 나는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역사에 책임이 없고 목숨에 책임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비겁한 일입니다. 아니라고 확신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몇 시간 전 예수님도 대야에 손을 넣어서 손을 씻으셨죠. 엄밀히 말하면 손을 씻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최후의 성만찬을 하시고 무릎을 꿇었죠. 제자들 앞에 그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동이고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밤 마지막 순간 예수님도 대야에 손을 넣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빌라도는 그 몇 시간 후에 대야에 손을 넣어서 난 책임 없어, 난 책임 없어, 당신들이 핏값을 이 저주를 받아도 당신들이 받아야 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백성들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죽여라 죽여라고 말하죠.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책임질게. 우리 다 죽어도 좋아, 저주받아도 좋아. 그 피 책임질게. 우리 자손도 다 저주받아도 좋아.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우쭐하는 고집 때문에 그냥 소리 지르고 덤벼대는 모습. 여러분, 역사가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년, 이 세대가 지나기 전 이스라엘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AD 70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통곡의 벽만 남기고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로마에 짓밟혀서. 그리고 긴긴 세월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니게 되죠. 돈, 고리 대금업자, 구두쇠, 유태인, 가는 곳마다 유태인. 오죽하면 세익스피어 시대에도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 유태인, 고리 대금업자, 세상에서 제일 악한 인종들 유태인. 히틀러가 몇백만 명을 죽였어요. 유태인만 골라서. 기생충 같은 인간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제가 가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차마 저 구절을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차마 얼마나 불쌍한지. 안경 떨어진 것, 가방끈 떨어진 것, 신발, 어린아이 신발, 머리칼, 그리고 그걸 태웠던 그 기둥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그렇게 썼던 탈리트, 기도보죠. 기도보는 시장 가운데서도 기도보를 쓰고 눈을 가려버리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홍정기 목사님 설교하신 탈리트가 쫙 놓여있어요. 그쪽에. 그래도 이 민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구약을 믿고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면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죠. 1945년 8월 15일. 그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1948년 5월 14일 미국에서 돈 하고 돈을 모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고향 땅으로 가서 땅을 좀 사서 이스라엘을 재건합시다. 그리고 벤구리온 초대 수상이 그 땅을 좀 사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 보니
팔레스틴과 계속 내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런데 차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한번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 모시고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에케 호모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라틴어죠. 저 그림은 빌라도가 이 사람을 좀 보십시오. 왜 죽어야 합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당신들은 죽여야 한다고 하니 당신들을 책임지기 바랍니다. 저주를 받아도 당신들이, 그 핏값이 당신들에게 에케 호모, 현대 이탈리아 발음으로 에체 호모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Behold the man, 이 사람 당신들이 얼마나 많이 알길래. 그리고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설득을 했지만 결국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기 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결국 그는 선언합니다.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사형 판결, 즉시 집행.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의 마지막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그는 훗날 로마의 3대 왕이었던 칼리큘라 황제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총독직에서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리큘라 황제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 칼리큘라 황제가 사형을 선고하자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스스로 자살을 했고, 그의 시체는 지금도 로마 시내를 흐르는 티베르 강에 버려졌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자기 자리 위치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하면 한심해서 에이 참, 당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당신 왜 그랬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빌라도가 물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당신들이 평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한 그 본디오 빌라도인데 당신은 나와 다르죠? 당신은 나와 다른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위선도 없고 거짓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당신은 그런 사람 맞는 거지요? 나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죠?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곳에 혹시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책임을 다 돌리시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 이준원이라는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도전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질문할 거예요. 에케 호모,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과연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세월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 백성들에게도 물었던 빌라도, 예수님께도 물었던 빌라도, 오늘 우리에게도 물을지 모릅니다. 혹시 내 이름 대신 당신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혹시 나의 허물과 죄 맞지요? 사실은 빌라도가 아니죠. 내 이름이 들어가야 맞지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빌라도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라는 찬송이 있지요.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그 찬송은 다 생각할 때, 1절도 생각,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 골고다에 계신 주님을 생각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내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 대신 내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며 생각하는 기도를 바치고 싶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